제가 졸업한 학교인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의 창립자분이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마치 삭개오가 떠올랐습니다. 청담동에서 큰 갤러리를 운영하시던 분이셨는데 이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쏟았습니다. 그 후 본인도 그 학교 안에 집을 만들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학생들과 함께 묵상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말씀을 묵상하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삭개오와 같은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며 약간의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지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이야기에서는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그는 세관장이자 부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앞서 등장했던 청년 부자 관리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와 삭개오의 비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의 혈세를 걷어 자기 이익을 취하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대장격인 세관장이니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우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작은 키는 단지 육체적으로만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작음은 그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멸시받는 자임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뽕나무, 즉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나무 옆을 지나시다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며 오늘은 너의 집에서 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전 교감이나 사전 연락도 없었는데도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반드시 머물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예수님을 보며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던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하시니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며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의 갈급함은 결국 믿음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가시는 모습에 수군거리며 비난했습니다. 당시 죄인이라는 낙인은
범죄자보다 더 넓은 개념의 종교적 사회적 일탈자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부정한 자, 죄인 등으로 낙인 찍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삭개오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초청에 자신의 삶으로 화답합니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부터 믿음이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던 그를 알아봐 주신 예수님께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되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삭개오는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삭개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를 다시 찾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종교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초청에 회개의 열매로 응답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청년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자 관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고 삭개오는 모든 면에서 미달인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현명한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토록 어렵다고 하셨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삭개오처럼 삶의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